종일토록 일하고 오셔서 고단하시죠. 육신은 고단하지만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은혜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매국노라라고 불리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단순한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을 넘어서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로마의 정부에다 주고 또 나머지는 자기가 취했던 사람이죠. 종교적으로도 세리는 굉장히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같은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만큼 늘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이방인의 돈을 만지고 그리고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다루면서 심지어 성전의 안뜰에조차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마태는 매일 돈을 세었지만 글쎄요,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날마다 곤고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마태가 일하는 세관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니 마태는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았고 예수님의 눈물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일에 기뻐하시는지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한 교훈이다 깨닫기도 했고 주님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분이다. 로마의 정부의 그 속국의 그 지배를 뒤집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실 분이야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 기대는 금세 허물어지고 맙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한 집에 서로 모여서 이제 어찌할꼬 미래가 불투명한 자신의 삶을 두고 두려워하며 덜덜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집에 찾아오셔서 평안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깨달았지요. 예수님은 잠깐의 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걸 주도하는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40여 년이나 지났을까요? 그는 그동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뉘엿뉘엿 노년기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늙음하게 내가 봤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많은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불타는 소망이 생겨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에스네파라고 해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며 금욕적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화려한 성전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보기에 당시의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대인에게 그걸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붓을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족보예요, 족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 족보의 내용에 턱 걸려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성경 통독을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창세기 쭉 읽다가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서 덜컥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겨우 견뎌서 지나가다 보면 레위기에서 힘들다가 역대상에 보면 그야말로 몇 장씩 4장 5장에까지 긴 족보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의 존재,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전통과 그리고 약속된 분명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족보에 담겨진 진정한 복음이 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책의 첫 문장은 그 작가의 의도를 압축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려고 했던 마태가 첫 번째 쓰면서 했던 말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을, 지식을, 정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수 심판 가운데 그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그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선 1차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말하죠. 하지만 이삭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라는 언약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마태가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오늘 이 족보에 보면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 몇 사람도 빠졌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골라 뽑았는데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14대, 거기서 돌아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 14, 14를 세 번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라는 말을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세 번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마태는
지금 유대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왜 14라는 숫자를 해서 세글 나누어서 구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걸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금세 알게 된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자음 3개를 모두 숫자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14를 강조하는 마태를 보면서 예수는 누구시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많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이다,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금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 다윗과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는 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법궤는 여전히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도 그 참 좋은 일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참 귀하지만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약속하냐면 너와 내 후손,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 말씀이 금세 취소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을 때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르호보암의 교만함 때문에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자, 거기까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다스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방에 있는 이방이 이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취소되는 것처럼 말했단 말이죠. 만약 다윗에게 내 아들의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는 말이 솔로몬에게 국한된 약속이라면 이 약속은 안 맞아요. 결국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그 왕을 이어받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다윗의 왕권, 다윗의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여러 열국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자가 비웃으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자고 모함을 하고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대적할 수 없다고 오히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으로 마치죠. 결국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세 번째 선물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사라질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자비 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런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의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도와주실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나? 과정은 어려운 때, 힘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인생에 병행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궁극적으로 나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를 내가 누릴 사람이라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차를 잘못하면 토잉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나 잘못했다고 놔줘 할 때까지 그 파킹의 마지막 장소까지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잡았어요. 마지막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 한마디는 결국 하나의 지식과 정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한순간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눈길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실 것이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며 모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족보를 보니까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다른 족보에 보면 아담의 족보, 노아의 후손의 족보, 역대상의 족보,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인 누가복음 2장, 3장에도 봐도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아버지가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지 여성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기록에 보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4명을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바세바죠.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나중에는 정탐꾼의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기도 했지만 한때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던 여인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될 자로 아웃사이더로 밀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 말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을 쓸 때와 우리아의 아내를 쓸 때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 때는 그가 남편이 살아있어요. 남편이 전쟁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윗왕과 동침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바세바라 했다면 그 이후에 용서받고 솔로몬을 낳았다는 사람인데 마태는 왜 이걸 부각할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이 4명의 이름은 어찌 보면 역사 속에 족보 속에 감추고 싶고 그리고 가리고 싶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시려면 예수님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계보 중에 4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기준을 참 까다롭게 보죠. 이런 자격 저런 자격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자격이 좀 미달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제외시키고 탈락시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으로, 능력으로, 개인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명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정케 하고 또한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까지 네가 참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보장해 줄게. 내일은 너 하는 걸 보고 내가 다시 결정하겠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우리 구원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참 주님을 잘 섬기고 기쁨이 넘치지만 내일 그 기쁨과 믿음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열심에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한없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라합처럼, 때로는 룻처럼, 때로는 다말처럼, 때로는 바세바처럼 우리 삶에 숨고 싶은 과거의 아픔, 실패, 부끄러움,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다 덮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적인 원리는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올무에 넣어서 괴롭힐까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렇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면 현행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정한 자유는 있었지만 사형만큼은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 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법에 저촉해서 로마에 고발하려고 해야 되고 만약 그걸 의식해서 용서하라, 내보내라 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두고 그들은 속으로 낄낄거렸겠죠.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당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하셨습니다. 돌을 두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여인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 앞에 있는데 그분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주위에 누가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자격과 율법이란 잣대로 그녀를 심판할 수도 있고 정죄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것 압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는 다시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며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마태는 족보에 굳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은혜의 원리로 역사하시고 작동한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선행과 열심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것,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 아닙니다. 기도라는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지 기도하는 방법 그 자체에 응답의 유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과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 조금 전 우리가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수많은 순간순간들마다 나니까 그랬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었지라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의 쓴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에 담겨있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루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자꾸만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했다면 주님의 기억 가운데는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셨다는 것.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 수준과 내용과 질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풍부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기억도 안 하시고 지우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하면 아까도 그랬죠,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시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셔야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되는 것은 율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로, 피 흘림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합니다.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예수님은 영이시라면,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던 영이시라면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시려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여인은 남편과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순결한 자기 몸으로 예수님 성령이 잉태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신앙의 순결을 익으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아무나 길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가브리엘에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내용을 알았던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내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큰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이 일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더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온전히 주님의 뜻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했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도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엘리사벳 친척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가니까 세례 요한의 복중에서 벌써 알고 뛰어놀기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래서 엘리사벳과 3개월 있다 돌아올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보통 남자라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내 될 사람이 자기와
그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했던 증후가 난다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요셉은 그걸 알고도 의로운 사람이라며 그 마리아를 기꺼이 데려와서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내용의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은 결국 뭐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삶과 입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해야지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유대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 하며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었고 그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님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기여하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족보 이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끝나지만 역대하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이름, 지금도 시대가 계속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책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명부에,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야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리듯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작은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 때로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흔들리고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실지라도 주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건 나는 하고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생명책에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보상하지 않으신다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